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은 이제 야고보서의 마지막 두 번째 내용입니다. 사도 야고보께서 5장을 통해서 야고보서의 결론을 마무리 짓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과 요한복음 갈라디아서 말씀 이후로 야고보서가 전해지게 되면 아마 제가 한국 다녀온 뒤에 8월 말에 이 말씀 마지막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과 더불어 야고보서의 전체의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야고보서를 8월 말에 마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전 시간 마지막 두 번째 내용으로서 야고보서 5장 14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 병든 분들을 위해서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단순히 병든 분들뿐만 아니라 약한 분들, 슬픔에 빠져 있는 분들을 위한 의인의 기도와 믿음의 간구와 의인의 기도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간구 또 의인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교회의 공동체 안에 병든 이들이 있을 경우에 다음에 세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세 가지의 내용을 14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또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병든 분들이 있죠. 또 육체적인 병이 들지 않았어도 우리가 마음의 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약해진 분들도 있고 슬픔에 빠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병든 분들 안에 우리 집 공동체 안에 병드시고 슬픔을 당하고 약해지신 분들에게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도록 우리가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병들고 약하고 슬픔 당한 이들을 위한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사역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짐을 그게 기쁨이건 슬픔이건 우리가 짐을 나누어지면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질 때 무거운 짐이 10사람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다면 혹은 3사람에게도 나누어지게 된다면 그 짐이 여전히 무겁겠지만 혼자 질 때보다는 가볍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참 소중한 말씀인데 우리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사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누군가가 즐거운 일을 당했어요. 이 즐거운 일은 우리가 중생하고 영적으로 거듭난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든지 더 믿음의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든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거 이게 즐거운 일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있는 즐거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큰 즐거운 일도 있고 아주 사소한 그러한 즐거운 일도 있습니다. 슬픈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즐거움에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고 웃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지체의 슬픔에 우리가 함께 슬퍼해주고 그 슬픔을 나누을 수 있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덴버시 장로 교회가,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병든 이들, 약한 이들, 슬픔을 당하고 있는 분들의 짐을 우리가 지어주어야 되는데, 여기 14절 말씀의 첫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도록 인도해 주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14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 장로들은 오늘날의 담임 목사님이나 교구 목사님 혹은 목장의 목자들, 리더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아프고 병들었을 때 목사님을 초청해서 혹은 리더분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 장로들이 가서 기도해 줄 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그 구약 성경과 유대인의 관습에 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름은 이 감람류로 만든 향유를 의미할 것입니다. 몇 년 전에도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패스토냐고 물어보면서 어노인팅 기름이 있냐고 좀 물어봐요. 그래서 오순절 교단이나 이런 다른 카톨릭 또 다른 이단이라는 그런 곳에서 또 그런 것들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다. 이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감람류, 올리브유를 바르라는 것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기름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곡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소제 제물에 이 곡식이 사용되어졌어요. 다른 모든 그 희생 제사는 참새나 비둘기가 가장 작은 제물이었는데, 그것도 피가 흘리고 또 완전히 이거를 찢지는 말고 그 피 흘리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소제는 정말 가난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제물에 그 양을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다 항소를 드려야 된다고 하지 않으셨고, 정말 드릴 것이 없는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들어가야 되니까, 짐승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분들이 곡식의 제물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곳에는 올리브유를 압착해서 그 압착유로 기름을 섞어서, 식물성 기름을 섞어서 드렸는데, 그 식물성 올리브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우리를 위해서 올리브 열매가 으스러지는 것처럼, 그리고 그 기름을 흘리는, 똑똑 흘리는 것처럼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징적으로. 그래서 그 제물도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아주 쓰고 힘든 고난과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그 소제물에 들어가는 그 감람류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에는 모든 성물을 깨끗게 할 때 그 기름을 뿌려서 성물을 깨끗게 했고, 그리고 많은 성경에 보면은 감람나무, 포도나무, 석류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상징했어요. 그리고 관유, 제사장과 천대장과 왕들이 임직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게 올리브유였어요. 그리고 손님을 존경하고 대접하는 의미로 기름으로 씻고 바르는 그런 환대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졌고, 그리고 실제로 외상, 찢어진 이 몸의 상처를 치료하는 치료제로 다른 향유들을 섞어서 올리브유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용도로 올리브유가 아주 일상생활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성별과 큰 그 직분들을 받는 일들에 많이 사용이 되어졌잖아요. 또 마가복음 6장 13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둘씩 파송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먹을 양식도, 전대도, 비상금도, 신발도, 옷도, 여벌 아무것도 가지 말고 맨몸 입은 그대로 단벌로 옷도, 신발도, 먹을 양식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영적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다른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능력만 주시고 복음 전하라고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기도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중생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혹은 병 들린 자들이 병도 고침받는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그 기름을 바르는 전통을 따라서 그 거룩한 구별의 의미로, 어떤 치료의 의미로 그 율법에 바탕한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기름을 발랐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은 이 기름이 이 영혼을 구원하고 고치는 능력이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그리고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고 기름을 발랐더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에 밀려 들어와서 임함으로 그들 속에 있던 어두움의 권세, 약한 영들이 가지고 들어왔던 질병과 각종 귀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빛이 들어옴에, 어두움에 속한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물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병도 고침받고 귀신도 쫓김받는 것이지, 그들이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기름을 발랐기 때문에 영혼 구원받고 병 고침받고 귀신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카톨릭이나 신사도 운동을 하는 자들이나 또 다른 교단과 교파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이 기름을 바르고 파는 이런 이 잘못된 이 할례와 같은 관습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성경은 그러한 것들은 이미 다 폐해졌고, 기름 바르는 물리적인 기름을 바르는 것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받거나 병 고침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병든 분들이 있고 믿음이 약해진 분들이 있고 슬픔을 당하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주고 그분들에게 함께 찬양해주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성령님을 우리가 초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모임 가운데에 믿음과 소망과 그들의 식어졌던 사랑이 다시 불붙을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 가운데에 부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영이 다시 소생하고 회생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하심을 초청하고 그 꺼져가는 믿음의 불꽃이 꺼져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의 불꽃이 꺼져가지 않도록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초청하고 소망하도록 그 기름 부으심을 북돋아주는 통로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여전히 약하지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을 다시 불일 듯 일으켜서 활활 타오르도록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그 기름 부으심의 약한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소생하고 불타오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우리 함께 모이는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봉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봉사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름을 받으며 기도한다라는 첫 번째 병들고 약하고 슬픔 당한 분들을 우리가 함께 동고동락하고 서로 짐을 나눠주는 이게 봉사와 우리의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데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다 고침받는 것은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이 병들었다는 것은 다 죄 때문에 병든 것도 아니고, 다 귀신 들려서 병든 것도 아니고, 유전적으로 몸이 약한 분들도 있고, 죄 때문에 혹은 귀신 들림으로 병든 분들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되어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병든 분들도 있고, 그냥 몸이 약해서 병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본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죄를 짓고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게 되면 즉시 죄로 인한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어떤 위로를 주어야 될지 먼저 분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병든 자, 약한 자,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하기 전에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도움을 받고 어떤 말씀을 전해 주어야 될지, 어떤 찬송을 우리가 함께 불러야 될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그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손 얹고 기도하면 못 고칠 병이 없고 안 낫는 병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냥 자기 주도적인 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 자신이든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든지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먼저 우리가 대신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혹 그 인도하심을 쫓아서 따라서 믿고 가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주고 위로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찬송하고, 우리가 그분들이 이 약해진 믿음의 불꽃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다시 연결되어지고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의 만큼이라도 우리가 도움과 섬김을 해줄 때 그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고, 그리고 혹 죄로 인한 병이라면 즉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를 해봤더니 당신의 무슨 죄가 보이고 당신의 영 속에 들어가 봤더니 좀 이상한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환난이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이런 거는 기도가 아니라 저주죠. 혹 설령 그런 것을 봤다 하더라도, 그런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는 성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혹 형제의 죄를 알고 기도 중에 주님이 보여주실 수도 있고 정말 그 영혼을 중보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저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해산하는 고통으로 우리가 잉태하고 해산하는 것처럼 내가 대신 형제의 죄를 회개하고 그가 돌아설 때까지 대신 회개하고 위로만 하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보았느니 저주가 임하느니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런 일로 인해서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까? 서로 잘났다고 얼마나 서로 판단하고 주님에게 심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교만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하되 지혜롭게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병든 이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혹 죄로 인한 병이면 회개할 때 즉시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덧대어지고 또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말씀과 오직 영혼을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다시 임할 수 있도록, 다시 믿음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도록 아주 도움을 주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16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간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기 16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세 번째로 우리 의인의 간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병과 약함과 슬픔을 극복하고 회복하고 고쳐주십니다. 이 의인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시행해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여기 산도 옮겨서 이쪽으로 옮길 수 있고 불가능한 일을 다 가능하게 해.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도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불가능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의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과 영적인 이 결투를 하면서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제사장들과 하나님 영적 결투를 진행하면서 내가 그들의 신은 신이 아니고 없고 죽었고 헛된 것들이고 네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 우상 숭배하던 그들에게 아무리 그들이 우상 제사하고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시면 비가 안 온다. 그들이 기우제를 지내고 별 이상한 짓을 다 해도 비가 안 왔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잘못된 아합과 이세벨에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가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을 닫고 비를 멈췄어요. 이 엘리야는 그것을 믿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시겠다고 하는 그 일을 믿은 거예요. 그 일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들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의인의 간구였던 것이지,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늘을 닫고 비를 멈추게 하겠다는 기도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손 얹고 기도하면 못 고치는 병이 없다.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면 고치기도 하고 못 고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오늘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서 주님이 가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의인의 간구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혹시 우리 가운데 병든 분들, 믿음이 약해진 분들, 슬픔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달라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고 그 믿음, 그 약해진 믿음의 불꽃이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고 봉사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분별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든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이 나타나실 때 고치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짓고 병든 자는 죄를 회개하면 즉시 질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도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치료를 받으면 병이 낫게 되어 있는 거예요. 치료는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고쳐지는 것도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받아야 될 치료는 안 받고 기도만 하면 나을 줄로 알고, 아니요. 치료를 받아야 되고 약을 먹어서 고침받을 수 있는 병은 그 인간의 의학으로 고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유전적인 병도 있을 수 있고 귀신 때문에 우리가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죄를 짓고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분별해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기도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연결해주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가 병들고 약하고 슬픔을 당한 자들을 볼 때 이런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했어요. 저분들은 병들었으니까 나는 병들지 않았으니까 내가 저분들보다 의로우니까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다. 이거는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고 약하고 슬픔이 있는 분들을 볼 때 먼저 성경은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회개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병들고 약하고 슬픔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랑의 심정으로 기도하라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달라고,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를 드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라는 것은 나는 병들지 않았기 때문에 의롭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라는 태도가 아니라 도리어 다른 교회에 병든 것을 보고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병든 교우의 죄사함과 병고침을 아카페의 사랑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의 샘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비가 오지 않다가 또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니까 3년 6개월 뒤에 하늘이 열려 비가 내렸어요. 이와 같이 주님의 뜻을 시행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의인의 기도요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병든 자를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거나 또 죄 지은 자들을 죄사함 받기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는 우리 자신과 이웃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맞으면 불가능이 가능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자연계를 움직여서 변화시키는 것보다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이적이 더 큽니다. 하늘을 닫고 하늘을 여는 자연계의 이적보다 이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에게 지금 병들어 있고 약해져 있고 슬픔을 당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영혼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다시 부어져서 그 약해진 믿음의 불꽃이 다시 활활 타올라서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함께 모이는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영혼으로 구원받고 고침받고 변화되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하여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연결시켜주고 북돋아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과 봉사가 이것을 통해서 병든 자, 약한 자, 슬픔당한 자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